앉으시기 바랍니다. 사순 첫 번째 주일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촉촉히 적셔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인생아 기억하라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소름 끼치는 말과 함께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는 40일 사순절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제2의 수요일 우리 이마에 십자가 형상으로 받은 재는 한때 진녹색 빛의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들어 재가 된 가지의 잔재는 지난 시간의 좌절과 후회 그리고 필멸의 삶과 회개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무엇보다 사순절은 전체가 피정기간입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윙윙거리는 휴대폰과 TV의 전원을 끄고 침묵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침묵은 우리 자신에게 공허함을 허용하고 그 공허함을 신성한 생명으로 채우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 사순절을 여기저기 흩어지고 소용돌이치는 우리 삶을 멈추고 리셋 버튼을 눌러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사순 첫 번째 주일에는 주님께서 광야에서 악마의 유혹을 받는 이야기를 읽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마르코 복음에서 읽었습니다. 오늘 복음과 짝을 이루고 있는 1독서는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풍요가 가득한 낙원에 살았습니다. 반면 오늘 복음의 예수님은 모든 것이 결핍된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는 낙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복음서가 전하는 두 개의 이야기는 빨간색과 청록색의 대비만큼 강렬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1독서 창세기는 죽음과 죄가 어떻게 세상에 처음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관한 원초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낙원에 사는 아담과 하와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지천에 놓여 있었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사실조차 몰랐던 그들은 옷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닐고 계십니다. 동산의 어떤 동물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죄의 결과는 참담했지만 뱀과 하와의 대화는 흥미롭습니다. 교활한 뱀이 하나님의 말을 교묘하게 바꾸어 여자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더러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것이 정말이냐? 그러자 여자는 아니야, 다른 것은 마음대로 따먹어도 괜찮다고 하셨으라고 대답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하와에게 분명히 다른 것은 마음대로 따먹어도 좋다고 허락하셨습니다. 이쯤에서 하와가 뱀의 속임수를 알아채고 끝냈으면 좋았으련만 그냥 물러날 뱀이 아닙니다. 뱀이 유혹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 열매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하와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뱀의 거듭된 유혹에 솔깃하여 그만 금단의 열매에 손을 뻗치고 맙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과 자기 중심적 삶을 대비하여 보여주는 은유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나쁜 선택에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아담은 여자가 따주었기에 먹었다고 하고 하와는 뱀에게 속아서 그랬다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처럼 누나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빵을 훔친 것이었다면 그나마 정상 참작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은
왜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짓궂은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유혹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늘의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지, 우리를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사용한 하느님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축복하신 다음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책임질 수 있는 관리인이 될 자세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과 자신이 정한 것 사이에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풍경화에서 지워버리고 그분이 없는 것처럼 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풍경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나쁜 선택의 결과로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 낙원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간 이상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지더라도 여전히 불순종을 선택할 것이라는 씁쓸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죄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영영토록 낙원에 살 수 있었던 기회를 빼앗은 원망받아 마땅한 인물입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 본성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 관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로가 두 번째 아담이라고 명명한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가 유혹 앞에 섰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 있는 수많은 과일 중에 하나만 피하면 됐지만 예수님은 풀 한 포기 찾아보기 힘든 척박한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시며 시험과 도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완벽한 낙원에서 단 하나의 유혹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자원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세 가지 유혹과 맞서야 했습니다. 각각의 유혹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돌아서도록 예수님께 속삭이고 있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첫 번째 유혹은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자급자족하는 너만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그럴듯한 유혹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떼어놓으려는 악마의 시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아담과 하와처럼 눈앞에 있는 금단의 과일을 움켜쥐어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이 오늘 나를 위해 일을 하면 내가 당신에게 빵을 주겠소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그러나 돌로 빵을 만드는 기적을 행하여 100배, 1000배 이익을 내라는 것은 유혹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닌 쉽고 편한 지름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유혹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투의 자기중심적 기도가 바로 성서가 말하는 유혹입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악마의 유혹에 성서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대꾸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빵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굶주린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용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모순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적인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하도록 허용하는 어떤 시도도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빵을 배불리 먹은 다음 날 기적에 취하여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어 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아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첫 번째 유혹은 예수님은 혼자였지만 두 번째 유혹이 있는 성전에는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어 추종자들을 끌어모으라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명예를 위해 이용하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력하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조롱 섞인 유혹에도 십자가의 높이 달리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악마는 아주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며 당신이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충성과 헌신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는 유혹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귀가 너의 것이 될 것이라는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유혹입니다. 1등이 되려는 악마의 유혹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혹 이야기는 악마가 물러가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시종을 들었다는 진술로 끝납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루가가 악마는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고 말하듯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희극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그의 작품에서 기회는 우리 문을 한 번만 두드리지만 유혹은 매일 문을 두드린다고 말합니다.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혹은 우리 마음의 그늘 속에 깃들여 있다가 우리가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또는 심령이 약해졌을 때 스멀스멀 악마의 속삭임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분은 순간이 아니라 영혼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유혹이 우리를 압도하고 악의 구렁텅이에 깊이 빠져 절망이 엄습할 때 우리는 이 기도에 의지하여 어둠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병과 외로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우리가 가진 자원이 마주하고 있는 도전보다 작다고 여겨질 때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욥이 그랬듯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시험받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자비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낙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이야기의 가장 큰 비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질긴 사랑은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의 동쪽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더라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처럼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유혹에 대항하는 예수님의 방법과 모범을 배우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통회의 절기인 사순절을 막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희망적인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영어 포기는 소생과 봄을 의미하는 고대 영어 렌트에서 왔나 봅니다. 한겨울에 시작하는 사순절기이지만 부활과 새 생명으로 가득한 봄의 기운으로 금년 사순절 여정을 함께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